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 2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2장 1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오늘은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이 풍성하시고 여기까지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모든 피조물들을 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풍성하시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우신 성품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가 풍성하시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한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진리가 풍성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그분이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그분이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를테면 신명기 32장 4절에서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시편 86편 15절에서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말하면서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또 이에 뒤에 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라 했나이다. 또 8절에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하심을 또 성실하심을 성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으로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신실하시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용한 여러 구절들은 그분의 성실하심 또는 신실하심, 진실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일부만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실하심, 신실하심, 진실하심, 진리가 풍성하심 이런 개념을 다 거의 대동소이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제가 용어를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실하시다 또는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때 또는 진실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가? 먼저 그걸 살펴보면 그분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거스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속성, 이거를 그분의 성실하심, 진실하심, 신실하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거스르는 존재가 될 수도 없고 그분의 존재됨을 거슬러서 행동할 수도 없게 만드는 그분의 성품, 그거를 성실하심, 진실하심, 신실하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왜 영원토록 앞에서 살핀 대로 하나님은 왜 영원토록 거룩하시냐? 그분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존재 영원히 거룩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왜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가?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슬러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가운데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슬러서 존재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게 만드는 그분의 성품, 이거를 성실하심 또는 신실하심, 진실하심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의 존재와 행동이 항상 그분을 거슬러서 존재하거나 행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속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진실하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는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참된 분이셔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존재에 있어서 참되시고 도덕적인 의미에서도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되고 오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모범과 원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되는 어떤 진리들, 그게 도덕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세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진리의 원천은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 성실하심에서 기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기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분은 진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좋은 약속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면에 있어서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그분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이 이미 나이가 100세가 다 되었고 사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년에 네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했던 겁니다. 성경은 그런 예로 수없이 많은 예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성실하심을 인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내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으로 대표되는 사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셔요. 그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약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는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거기에 밑바탕에 그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약속을 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진실성을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지만 또 하나는 약속하신 것에 따라 거슬러서 행동하실 수 없는 그분의 이 성실하심,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거슬러서 하실 수 없는 그분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이 성품 때문에 약속 그 자체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항상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바꾸거나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때면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데 마치 그 약속하신 것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약속하신 그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변개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저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뜨리는 것만큼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깨뜨리신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그 약속과 맞물렸기 때문에 그는 결코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믿지 말고 약속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감각을 믿는가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뜬금없이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뜬금없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염려와 어떤 의심과 회의가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우리의 삶이 막 불우하게 느껴지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뭔가 어떤 상황이 잘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하루가 우울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루 중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말씀 23절인가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이 계속 제 안에서 한 2주 정도 지금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 이 설집 기념 예배 설교도 이 머릿속에 막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굳건히 선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결국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감각, 그게 뭐 눈으로 보이는 것이든 우리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믿으면 우리는 늘 요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니까. 변개하지 않으시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왜?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니까. 약속하신 것을 거슬러서 그분은 행동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 언약 아래 자신을 매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뿌리를 돌아가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발로에서 자비하심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자신을 메어 놓으시고 그 약속에 거슬러서 행동할 수 없도록 자신을 그렇게 메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진실성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의 믿음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신성을 버리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그 진실성을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그분이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비의 약속을 하셨다라면 그 자비에 미달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넘치게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이하로는 절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때때로 약속의 실현을 지연시키실 수 있지만 그 약속을 부정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연시키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분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상당 기간 동안 마치 이 씨앗이 땅속에 묻혀 있어서 이게 정말 죽었는가, 싹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되는 그런 시기를 지날 때 우리 안에 그런 불안함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싹이 결국은 땅속에 있었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보기에는 지연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에 그 약속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많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너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쇠풀무와 같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후에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는 430년이 기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긴 기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삭과 야곱도 들어가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430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거의 5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또 시몬에게는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시몬이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예수님을 본 것은 그가 매우 늙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죽을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던 그때의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 영혼의 탄식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이 내가 혼자 잘못 생각했는가? 또는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변경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파기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시편 8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라고 할 때 그 좋은 것이 우리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현세적인 것들, 현세적인 복들을 먼저 떠올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세적인 약속을 신령하고 영적인 약속으로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현세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약속을 바꾸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1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억을 줬어요. 그럼 하나님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거슬러서 존재하실 수도 없고, 자신의 존재를 거슬러서 행동하실 수 없는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리의 신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데, 올해 다르고 내년이 다른데, 하신 말씀을 자꾸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거슬러서 행동하실 수 없는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언제라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은 요지부동의 반석이어서
우리는 그 위에서 우리 구원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성실이 없어짐으로 라고 그들의 성실하지 않음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진실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진실성은 없어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누구라도 말이에요. 무조건, 네 말은 무조건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거든요. 세상의 진실성 혹은 신실함과 성실함은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믿을 만하다가 내일은 실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진실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만약에 하나님의 진실성이 멈춰버린다라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성이 항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을 보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 끝날까지 아침과 저녁이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피조물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이 신실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을을 맞고 있고 또 한두 달 지나면 겨울을 우리가 맞게 되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자신의 존재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도 행동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믿을만 합니다. 또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불신하는 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복음의 진수로 나가라 거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뭐라고 그래요?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믿으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으면 정말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정말 내가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한편 손이 말라 있는데 그 손을 펼 수 없는 것이 내 병인데 손을 펴라고 하면 그 말씀할 때 내 손을 피면 바로 손이 온전해집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장 심한 모욕과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신실함을, 자신이 상대방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단지 거짓말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모욕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악인들을 향해서도 이러저러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늠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을 향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벌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도, 악인들을 향한 그 위협과 경고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 존재됨에 거슬러서 행하실 수 없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 우리는 우리의 말에 있어서 항상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5편 2절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고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고 답하기를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함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함에 반대되는 것은 거짓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외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척, 이게 그런데 속으로는, 뒤로는 아무도 안 볼 때는 그렇지 않게 행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외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에 있어서 참된 것을, 항상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바른 것을 우리는 믿고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 맞는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실성을 실천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진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성실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렇게 설 수 있는, 강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은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수많은 싸움이, 회의가, 악한 자의 그 화전이 우리를 향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견고하게 반응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